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향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향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신앙의 안전벨트, 생명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동을 켜기 전에 안전벨트를 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거나 혹은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안전벨트를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떤 사고 가운데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죠. 많은 전문가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을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신앙의 안전벨트, 생명줄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안전벨트, 생명줄은 세 겹줄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신앙의 시테크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바로 11조 신앙의 재테크, 세 번째는 목장 참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신앙의 안전벨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목장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 오늘 말씀은 11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기초적인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자 입장에서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지방의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하나 뭔가를 보내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그런 설교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꽤 큰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럼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할 때도 성경책에 손을 얹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또 국회가 뭐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모습입니다. 바로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끝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든 종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그런 종교 다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이분도 이제 이렇게 기도 순서를 맡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국회의사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할 때 한 종교에 치우쳐서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침을 내리더래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폼을 주면서 기도문을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저녁 밤중에 기도문을 보내고 거기서 어떤 회답이 오는지 그것도 보지 않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에게 수십 통, 수천 통의 메일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일이 왔을까요?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일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일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다음에 또 상원의원에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상원의장이 와서 얘기를 하기를 잠깐 좀 보자 그러답니다. 그래서 그 상원의장을 만났더니
목사님 이번에 기도하실 때도 전에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자꾸 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승리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뭐가 가장 힘들다라고 대답을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11조가 가장 힘든 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또 11조에 대한 말씀도 배우고, 또 11조에 대한 훈련도 하면서 11조를 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커가면서 11조를 해야 되는 그런 액수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조금 망설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때로는 특별 헌금, 건축 헌금이라든가 큰 액수의 헌금을 이제 작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헌금하고 나면 만약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시간에 제가 헌금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기쁨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금을 하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이 헌금을 드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음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인 내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기쁨이 없이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탐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모를 두려움 때문에 바로 그런 헌금을 드리면서 걱정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헌금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당장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과 노후를 위한 그런 준비가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시장 상황이 늘 눈앞에 아른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생각이 되어지죠. 솔직히 가족들에게 지출할 일이 쌓여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아이들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는데 먼저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늙으신 부모님께 자식 노릇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언제 직장에서 쫓겨날지 모르는데 노후 대책은커녕 단장 한 달 버티기도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아직도 은행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은행 빚도 버거운데 그래도 꼬박꼬박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11조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결코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사치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 향락은 더더욱 아닙니다. 뭔가 모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11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꾸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의 말씀을 철석까지 믿고 그들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 수십 년이 흐르도록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언의 말씀은 고사하고 자신의 삶의 형편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게 세금과 곡물을 바치고 나면 남는 게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은 말라버렸고 메뚜기 재앙까지 겹쳐서 엎친격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요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말라기에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어이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말라기서는 짧은 말씀입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이름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2가지 이름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과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언약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1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 어둡고 절망스러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이 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회의가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자 말라기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시선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시험 들지 말고 또 실망하지 말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또 하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이게 모두 4장으로 이루어진 말라기서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무려 2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페르시아 제국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유대 땅은 초락이 그지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말라기는 너희들의 눈을 지금 페르시아에 주목하지 말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또 우주적인 왕권을 지니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호와, 한번 맺은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두 이름이 말라기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11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와 같은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두 개의 이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11조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두 가지 하나님 이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깨트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나 그 언약을 깨트리시는 분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서 떠나갔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언약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참아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아니면 11조를 온전히 드리느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시, 그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도둑질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언약의 자리로,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11조와 또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인 우리가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과 11절과 12절. 그런데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말라기 신학을 푸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칭호는 11조의 축복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네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10절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비의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또 11절 말씀을 보시면 토지 소산과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또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름다운 땅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지금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인가 하면 바로 자연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토지성과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고 아름다운 땅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자연과 관계된 그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연과 관계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의 왕도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자연은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왕이 비가 내리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아니고 땅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연까지 다스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 앞에 선 유대인들은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당신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시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내리지 않게 하시기도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땅을 아름다운 그런 산으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땅을 척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비, 또 토지 솟아난 포도나무의 열매, 그리고 아름다운 땅의 축복은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언약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축복은 누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은 현세적인 축복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11조의 축복들은 종말의 때에 완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현세에서 누리고 있는 11조의 축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같은 축복이 완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높일 날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황폐하게 되어서 신음하는 자연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언약의 축복은 지금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11조의 놀라운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때 바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그저 맛보며 맛보기로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11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열매라면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왕권을 지니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주적인 왕권을 지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과 만군의 여호와 절대 주권자를 지니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11조를 할 수 있고 누가 11조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뿌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11조를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11조의 목적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과 제사에 관련된 그런 11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레위의 11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1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또 모든 것을 다 돌보게 됩니다. 11조를 통해 성전을 관리하고 또 보수하고 시설물을 다시 새로 구입하기도 하고 또 유지 관리하는데 이 모든 11조를 사용하는 레위의 11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11조는 절개의 11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절개의 11조는 공동체 언약을 결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11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11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시간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절기 행사였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때 사용됐던 11조가 바로 절기의 1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의 11조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가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런 절개의 11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선의 11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의 11조와 절기의 11조는 1년에 이제 드리는 그런 11조였지만 이 자선의 11조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런 11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1조를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23.3%가 바로 11조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고 또 그들을 함께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와 우리가 보게 되면 관련된 것이 무엇이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다 11조는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1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 우리들입니다. 그 우리들을 세워가고 우리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을 방문해서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는지를 보고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투명하게 최선을 다해서 재정 보고를 하고 있는데 10원짜리 안에 허투루 쓰지 않고 이렇게 그 물질을 귀하게 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 보고를 듣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11조를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그런데 11조가 빠졌네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10원 한 장 허투루 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조를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먼저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를 사용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11조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 혹시 모자라는 게 계시면 언제든지 청구하십시오. 제가 다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그 선교지를 방문해서 다시 이제 보고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정 보고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11조를 정확하게 이 목사님, 선교사님이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묻습니다. 선교사님, 모자라지 않아요? 왜 한 분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 청구하면 언제든지 채워드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왜 11조를 모자란 부분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모자라지 않아요. 11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가 일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다 채우셔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선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11조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의 재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11조, 이것이 바로 11조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내 재정의 10분의 1이 펑크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를 하면 우리의 재정의 펑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메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조를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11조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재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소득의 10% 11조를 기꺼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계십니까? 11조는 소득의 10%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11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딱 10%가 아니라 5%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5%도 두려움이 있으시면 한번 1%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한 달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재정을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11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제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월급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재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10%가 부담스러우시면 5%라도 5%도 부담스러우시다면 1%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달 한 번씩 하나님, 지난 한 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한 달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재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리시고 11조의 생활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정직인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재정적인 헌금이 바로 그와 같은 일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믿음의 표현인 동시에 앞으로 한 달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11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 동덕교회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경기 침체 시대 가운데 우리 재정적인 두려움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관건을 가지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리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함께 하셨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영원 무궁까지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맺은 언약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11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 11조를 작정하시고 여러분 축복을 어떤 경우에도 사단에게 뺏기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